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1절 2절 말씀,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제한 다음에 심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심판하시는 사실만 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이 걸핏하면 죽이기를 좋아하는 분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신세상에서 죽음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본심을 요나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요나를 보내셔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는 내가 아끼는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축을 아끼신다면 사람은 얼마나 더 아끼시겠습니까? 이방인을 아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더 아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이상으로 마치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작품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기적적으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사라의 몸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육신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할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완전히 소멸될 뻔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셔서 소유를 삼으신 백성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신다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갈 때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자기 길로 가도록 그냥 방치해 두셨습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모릅니다. 사사시대로부터 한다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때마다 주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사무엘과 다윗을 어렵게 빚어내셔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보게 해주셨는데 금세 타락해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거기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바알을 국가 종교로 도입하기도 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또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도 안 들으니까 수년간 비가 안 오게도 해보시고 메뚜기 떼를 보내기도 해보시고 전쟁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게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아예 복을 줘보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셨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십니다. 7장 1절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여기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시려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을 견디지 못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때 아합이 회개를 했습니까? 그저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징계도 해보고 복도 내려보고 기적도 일으켜보고 하는데도 북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고치려 하시거나 맞은 데를 싸매주려고 하실 때마다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악만 발견하셨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면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죄악이 너무나도 만연해서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이스라엘의 죄는 사회 전체에 불의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는 것, 또 도둑질, 노략질을 언급하시는데 주로 약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죄악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거짓을 행한다는 말은 속임수를 말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울을 속이고 시세를 속이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속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말 그대로 속임수가 만연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보는 광고가 대부분 속임수 아닙니까? 또 하루에 몇 번이고 허위 광고나 사기 문자가 날아옵니다. 사람들이 곤고한 사람들을 낚아서 자기 배를 채우기에 바쁜 시대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도둑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거나 몰래 훔치는 것도 안 되면 사람들이 강도짓을 합니다. 칼로 사람들을 위협해서 하는 강도짓도 있지만 고리대금으로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자들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에 이방인들도 하면 안 되는 죄악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이 여겨질 만큼 하나님의 수도 없는 간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날이 갈수록 타락이 더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양심에 찔리지 않고 마음이 담대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린 사람입니다. 사람 눈에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 혹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는 수준으로 마음이 굳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악행을 다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일일이 세고 또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만연해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이 정도까지 타락하면 회개나 회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양심에 찔리거나 해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지, 죄를 짓고도 적반하장식으로 나온다면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인식하거나 말거나 그들의 행위가 내 앞에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관계없이 모두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보시고 다 기억하시며 진노하고 계시며 심판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찔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든지 말든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한 인식이 옅어진 사회일수록 타락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다면 교회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 만연한 죄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교회는 그렇다 하면서 넘어가는 태도가 죄를 짓는 것보다 영적으로 더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7교회를 진단하시는 기준으로 현 시대 교회들을 진단해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전혀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사랑이 식어 있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며 헛된 가르침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당장에 아무런 불편한 게 없고 나와 우리 가정이 그런대로 평안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평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심으로 돌보시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죄악만을 발견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악이 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미운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감화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재는 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위해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만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